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언약을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언약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솔왕을 들어 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간구하자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그를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또 외적이 침공하면 싸워 이기게 하시며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도 진동하고 신의 산도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 기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삼갈이 누구죠? 사사죠. 삼갈의 날은 3장 31절에서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야엘의 날에는, 야엘의 날은 4장 21절에서 야엘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박아 죽인 날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있던 그 날에, 그 날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날이 있기 전까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숨어 다녔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방인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본래는 족장이, 장로가, 수령들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도 없고 창도 없이 이방인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방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고 군대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러자 압제를 받던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한다. 저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일어나는 저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뭘 전파하죠? 압제받는 이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일어나 전쟁하러 성문으로 갔습니다. 12절,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드보라는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바락은 일어나서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앞에 1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문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남은 귀인과 백성들도 전쟁하러 지금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마길은 므낫세를 말합니다. 므낫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르우벤 지파는 큰 결심은 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렇게 길르앗, 단, 아셀,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꼬집어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하지만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 납달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 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실제로는 누가 싸우는 전쟁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함께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시스라가 누구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그들과 싸웠다.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로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22절.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누구의 군마가 빨리 달릴까요? 시스라의 군마가 빨리 달리는 겁니다. 왜 빨리 달리죠? 졌으니까 도망치려고 빨리 달리는 겁니다. 22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 메로스가 어느 지역 주민인지는 모르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주민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라. 하지만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왜냐하면 25절에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야일은 여자인데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메로스 주민과는 다르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야엘이라는 이 여인과 대조해서 죽은 시스라의 어머니를 또 이야기합니다. 28절.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고 올 전리품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으니까 그리고 이 하솔왕, 가나안왕, 야빈에게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인가요? 20년 동안 자기들이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간단히 이기고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죠.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내주신 결과 20년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노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노래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움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 31절 말씀 보시면서 중요한 것, 누가 망합니까? 주의 원수들이 망합니다. 누가 해가 힘있게 도금같게 됩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드보라의 이 모든 노래를 다
듣고 또 부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A라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B라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두 나라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전쟁을 해요. 서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럼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지요. 이 나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나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누구 어떤 나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할까? 근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나라일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둘 다 싸워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끝나고 40년 동안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도 또입니다. 또다시 뭘 했는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배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번에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힙니다. 2절에 어떻게 괴롭혔는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에 들어가고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 숨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파종할 때 수확할 때 또 침공해서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5절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방 민족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7년 동안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었고 먹을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염치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몇 번째인 줄 아세요? 5번째입니다. 5번째. 사사가 지금 이번에 나오는 사사까지 5명의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5번째 사사까지. 그럼 하나님께 몇 번을 부르짖었다는 건가요?
5번을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해주시면 또다시 언약을 깨고 배신하고, 구해주시면 언약을 깨고 배신하고, 구해주시면 언약을 깨고 배신하고, 구해주시면 언약을 깨고 배신하고, 또 5번째로 구해주시니까 또다시 언약을 깨고 배신하고. 염치 없지만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제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깨버리고 버려버렸던 그 언약,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셔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게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면 누굴 보냈죠? 사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굴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8절 하반절에 그가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사사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아멘. 6장에 나타난 선지자가 2장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을 깨고 배신했을 때 이렇게 하면 망한다를 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지금 이 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 우리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 이유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숨어서 타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숨어서 타작할까요? 앞에 4절에서 뭐라고 했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다 뺏어간다고 했지요. 남들 다 보이게 타작하면 뺏기니까 숨어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을 수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농부입니까? 농부죠. 농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사라고 하십니다. 왜 용사일까요? 어떻게 용사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듯 이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하는 말이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는데 기드온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기드온은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산성, 방패,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다시금 정확하게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배신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 기드온과 함께하고 너를 보낸다 하십니다. 그러자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만 보면은 큰 용사가 아니라 작은 용사도 못 되는 겁니다. 그냥 숨어서 타작하는 지극히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런데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다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기드온은 자기를 너무나 잘하니까 하나님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나 잘하니까 자기는 너무나 평범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증거를 구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없애고 여호와의 사자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왜 갑자기 슬퍼하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죽지 않고 사니까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렇게 기드온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활약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때 오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배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맥락 없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맺은 언약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그 언약을 알고 기억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누가 큰 용사가 됩니까? 누가 큰 용사가 되지요? 그게 나에게 달렸나요? 나에게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의 조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저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